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와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전도는 100%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준비시키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 행위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해보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하게 되어지면 너무 쉽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래서 지치는 이유, 내가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행위를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의로움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하면 굉장히 많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도문을 막는 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사단이 이롭게 되어지는 행위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문이 열려지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항상 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게는 누구든지 뭐가 있죠? 근본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속이 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다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인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에게 권세가 있나요? 없나요? 죄인에게는 당연히 권세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징계를 받는 것과 형벌을 받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벌을 받습니까? 징계를 받습니까? 둘 다 안 받습니까? 형벌을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 신분이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형벌은 받으면 신분까지 박탈되어집니다. 대통령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산 못 써요. 아무 힘이 없는 상태, 그게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태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의인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지금 내가 천국 배경을 가진 이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자녀,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는 걸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근데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이 의인임을 믿습니까? 이러면 다들 움찔해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죄에 대한 개념과 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자꾸만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이 바뀐 거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의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늘 죄 짓고 사기치는 사람의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몇 번만 여기서 사기쳐가지고 사기친 게 들통나고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굉장히 좋은 말을 해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말은 힘이 강해요. 이 사람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털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뭔가를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신뢰하죠. 그렇죠? 의인의 말은 힘이 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사단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 그 말은 증거하는 힘이 강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어요. 신분에는 당연히 내가 이런 신분을 해보겠으니 여기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권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마귀 자녀요 죄인이요. 지옥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형벌이 오고 저주 재앙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나요? 내가 의인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나에게 지금 이 엄청난 신분 때문에 보좌의 축복과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이 천국의 배경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이 권세,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속에 이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인격적인 실제적인 고백, 이게 되어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나의 신분에 따라오는 이 권세가 엄청나다는 사실에 대하여 놓쳐버리는 신자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근데 나에게 와 있는 이 신분 때문에 거기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 모른다니까요. 제가 부목의 일대하고 담임 목회자가 되어지니까 뭐가 달라졌죠? 인격이 달라졌나요? 실력이 달라졌나요? 사람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딱 하나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면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신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 감격이 안 오나 봐요. 대통령 한번 시켜드릴까요? 신분이 대통령 되면 해볼만 하잖아요. 조금 감동받을 만 하잖아요. 아닌가요? 대통령 안 해보셨으니 모르겠죠. 법무부 장관만 하려고 그래도 막 난리예요, 난리야. 안 시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권세가 대단하니까. 그렇죠? 권세가, 신분이 바뀌면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집안에 내려오는 이 모든 질병, 이겨낼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실제 권세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 와닿질 않으니까 자꾸만 무슨 일을 하느냐? 권세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 일 가지고 성공해야 되니까요. 세상 일 가지고 나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세상 일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하든지 보존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만 세상 일에 몰두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절대로 참된 행복, 축복 없습니다. 신분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짐을 알고 나에게 권세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할까요? 신분에 걸맞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당연히 무슨 일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요, 이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걸 모르고 이 신분 권세를 모르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고 있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 시달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왜 이러냐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 주신 신분 3가지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모든 은혜를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시게 하시는 성령의 그 보혜사 되시는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임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증인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되어지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신분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딱 하나를 붙잡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래서 뭐 되도록요?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것 말고는 사실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한다?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아니, 불신자 앞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 일에 내가 주눅 들고 있는데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모습 앞에 내가 지금 눌려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앞에 힘을 쓰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나보다 높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나보다 강한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거기에 따른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의 것임을 내가 진실로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짜 내가 해야 될 일로 보여지고 그 일에 성령 충만을 계속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 다구나. 이렇게 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만 놓쳐요. 신분은 재창조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재창조되어진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이게 당연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인격이 돼야 됩니다. 인격이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지, 정, 의. 요 세 단어를 합친 걸 보고 인격이라고 했죠. 내가 지식으로도 맞다고 인정되어지고 내 마음에서도 그게 감정적으로 내 마음속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편안해야 되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나의 의지 자체가 그래,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아니 나보다 돈 많고 인격 좋고 실력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의지가 나와질 때 그게 인격인 것입니다. 그게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진 자의 누림이요 전도자의 70인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전에 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섬겼다고 나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압니까? 주를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를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선교부터 하려고 그래요. 자꾸 전도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전도와 선교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정말로 주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동기, 나의 계획, 숨은 여러 가지 계산, 이거 다 내려놓고 전도를 동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를 동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뭔가 나에게 어떤 의식주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명예, 아니면 이런 나의 현실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전도와 선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계획은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내가 주를 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계획을 나의 무엇으로 붙잡는 거예요?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긴다 하고 주님의 계획, 뜻 대충 알고 이것이 나의 필요를 따라 주님의 계획을 내가 이용해 처먹는 그런 못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신자들이 정말로 많아요. 교회를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전도와 선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틈을 타려고 하는 가룟 유다 보세요.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계산을 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주님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중심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뭘 내려놨다는 겁니까? 나의 계획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내 계획은 안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도 붙잡고 내 계획도 붙잡고,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뭐 한 거예요? 동업한 겁니다. 주님하고 서로 윈윈하겠다는 거예요. 수준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모든 흉어물 없이 다 해줍니다. 근데 자녀는 그때를 빌어서 막 부모한테 반말하고, 부모한테 막 자기가 화가 나면 막 친구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건 내주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중심 속에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걸 내 가슴 속에 진짜 품고 이 일을 내가 어찌하면 실현시키겠습니까? 실제로 이걸 실현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그 일에 내가 해야 될 심부름, 실제적인 이 작은 헌신, 그걸 찾아낸 걸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계획을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금식할 때라는 말은 뭡니까? 결단한 모습 아닙니까, 지금? 그죠? 우리가 금식할 때에는요, 뭔가 내 마음속에 지금 결단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이 전도자들이 주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뜻에 내가 생을 걸겠습니다. 그 일이라면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그 시간표를 따라 내가 완전히 인도받겠습니다. 그게 그런 결단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뜻을 정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집중되어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는 메시지라. 그리스도도 아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도 아는 얘기고 뭐 보좌의 축복, 뭐 시공간 초월 다 아는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 있느냐? 집중이 안 돼 있어요. 실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계획이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인도받는 기준이 안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시간 남으면 하고 내가 쓸 돈 다 쓰고 그러다 좀 남으면 하고 맞는 겁니까?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남은 거 좀 내 부모한테 주고 그거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고 주님의 계획 앞에 어떻게 하는 거죠? 완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절대 계획이요 저 현장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달라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이해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엮여 있고 내가 볼 땐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 내가 어찌하면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완전히 금식하면서. 그럼 밥 안 먹으면 시간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요. 어디 캠핑 같은 데 가면 밥 해 먹느라고 하루가 다 가요.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그럼 끝나요. 근데 밥을 아예 안 먹고 완전히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요 포럼하고 은혜 나누고 그러면서요 계속 집중하여서 금식하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역사하시죠. 저는 캠프 현장 나가서요 예전에 이걸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대충 하고 그냥 뭐 익숙하잖아요. 구원의 길 뭐 입에서 뭐 달달달달 붙어 있지요. 뭐 누구든지 현장에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메시지해야 되는지는 뭐 이거 마르고 닳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숙달된 조교니까요 얼마나 쉽게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요 진짜 이런 중심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에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고 그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준비된 일꾼도 다르고 대상자도 다른데 내가 어째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을까? 내가 정말로
뭔가 영적으로 좀 이상하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어느 날 딱 깨달아지니까요. 그때부터요, 정말로 캠프를 딱 앞두면 밤에 거의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주간에 나와 있는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그 주간에 나온 본부 메시지, 그리고 캠프 강사를 통해서 주신 캠프 메시지, 그거 붙잡고요. 그리고 현장에 대한 충분히 그 교회 뭐 부목사가 됐든 그 현장의 그 담당자가 됐든 계속 전화해요. 전화 계속하고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엄청나게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께서 이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 밤을 새워서 거의 기도했던 적이,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요, 이게 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나가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지금 이 교회에서는 지금 선교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선교사라는 개념 자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낯선 개념이에요. 그렇죠? 낯설잖아요, 정말. 흔합니까? 우리 어른들 처음에 스마트폰 딱 잡아보시니까 낯설었어요? 편하셨어요? 맨날 번호키 탁탁탁탁 이렇게 막 그 버튼 나온 거 똑똑똑똑 누르고 막 다이얼 이렇게 막 돌리고 이런 거 하실 때는 오히려 아날로그 때는 쉬우셨죠. 근데 훨씬 편하게 그냥 이렇게 손 터치만 이렇게 살짝 해주는 건데 그게 오히려 낯설어가지고 힘들어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주변에 그래도 많은 사람이 쓰니까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카톡. 요즘은 또 줌 이랬더니만 아이고 뭘 준다는 거예요. 줌으로 영상통화하고 뭐 이렇게 회의하고 그러니까 뭘 자꾸 준다는. 그러니까 낯설잖아요. 그래도 주변에 뭐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금방 그래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최초입니다. 최초.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붙잡고 정말로 금식하며 뜻을 모아서 완전히 기도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정을 갈 때에,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절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방 현장의 복음을 전하는. 그걸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키려고. 그리고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시켜서 세운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 얼마나 확실하게 주의 성령께서 시키셨는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 다 띄워먹고 이제 예를 들어 저랑 우리 김전사하고 둘이 그냥 이제 선교 현장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합니까? 목사가 교회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이제 막 1년 365일 12달을 늘 나가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한 번씩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오셔서 헌신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얼마 안 있다 또 나가.
근데 교회에서는 그를 위하여 모든 재정과 뒤에서 기도와 모든 중직자들이 원내에서 계속 교회 담임 목회자처럼 그렇게 담임 목회자죠, 실제로는. 그렇게 섬기면서 가능 불가능? 그 사람들도 입장은 똑같아요, 지금. 왜요? 바나바와 바울이요, 교회, 안디옥 교회를요, 세운 인물들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서의 모든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둘을 세워서 뭐 하라고요, 지금? 혼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보내실 장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첫 선교지로 나갈 보내심의 장소도 정해졌어요. 확실하죠? 그렇죠? 주께서 시키실 일도 확실하고 그 일에 일해야 될 사람도 확실하고 가야 될 현장도 확실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 주께서 시키실 일이 확실하게 나오셨습니까? 내가 이 강릉 지역에 있는데 내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내가 너를 지금 너가 지금 저 다메섹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가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진짜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딱 요거 준비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담 갖는 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왜 부담을 갖습니까? 부담 갖는다는 말은 나에게 와 있는 신분 권세를 모른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만 생각하느냐? 전도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열려도 고민, 안 열려도 고민. 지난번에 그 상담 교육을 받는데 상담소를 개설을 처음 딱 하고 나면 상담소의 이 상담원들이 문만 쳐다보고 있대요. 왜 문만 쳐다보고 있느냐? 누군가 상담받기 위해서 내담자가 오는가 안 오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내가 처음 이제 상담소를 열었어. 그래가지고 앉아있어. 그래서 누가 이제 문 열고 상담하려고 들어오면 반가울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엄청 부담스럽죠. 왜냐? 처음 하는 일이니까. 문이 열려도 부담이고 안 열려도 부담이고. 그렇게 애매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도요,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너희들 빨리 좀 마음 정리 좀 해라. 정리됐니? 정리했어? 이런 겁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폼 잡고 나가면 누구처럼 도망오느냐? 여기 지금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이 한 명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수행자로 마가 요한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겁니다. 나중에는 중요한 제자로 쓰임을 받는데 이때는 시간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데리고 온 인물이에요. 그때 픽업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영적 낙하산입니다. 그래서 낙하산으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중요한 제자들 많은데 놔두고 그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길을 이기지 못하고 이 마가는 중간에 이탈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문 열고 나갔는데 그 길이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이루신 이 일에 내가 정말로 확신하여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내가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이거구나 라고 답이 안 나오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 끝까지 밀까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생명 걸 수 있을까요? 내가 이 현장으로 나가는데 그래 확실히 가는 거야. 갈까요? 정말로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이 문 여셨을 때에는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정을 끝까지 가려고 하면 먼저 그래서 나부터 점검을 하시고 우리가 진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각 구역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각 기관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나의 현장을 놓고 나가기 전에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가 요한처럼 그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왜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 길은 사단이요 엄청나게 방해하는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 싫어하는 길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길. 랩런트들이 한 번씩 강릉에 와가지고 호기롭게 그럽니다. 한 번은 관동대에 온 랩런트인데 딱 오더니 제가 그 친구 이름도 기억하거든요. 차마 그 친구 이름을 내가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뭔데? 제가 왔습니다. 네가 뭔데? 제가요 청소년실학원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 본부 1차 합숙, 2차 합숙 제가 다 다녔고요. 제가 전도 캠프도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서 많이 했고요. 목사님 이제 관동대는 끝났습니다. 그래, 한 학기만 잘 버텨다오. 내가 그 아이 보고 한 학기만 잠수 타지 말고 잘 버텨다오. 너의 미션은 그것만 하면 돼.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저를 뭘로 보시고 2달 만에 잠수 탔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각 구역에서 기관에서 정말로 교회가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을 쌓고 여러분 내 현장들을 놓고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뭡니까? 전도자는 결론 난 자입니다. 뭐에 결론 났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결론 난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 다 있지만 복음만 없구나. 복음 가진 나는 전도자다.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복음이 모든 것이기에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죠. 그게 전도죠. 전도자는 이 일에 성령 인도받는 자. 내가 훈련받은 방법이 아니에요. 과거의 방법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인도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성공했으니까 그 경험 가지고 오늘 내가 또 이 현장에서 한다? 아닙니다. 과거의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게요 정말로 전도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이게 전도자의 방법입니다. 그럼 문제, 갈등, 나한테 위기가 오면 어찌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현장 나가서 실제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면 이게요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어쩌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요. 항상. 이게 항상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상관없이 감사.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평안한. 이런 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실제로 얻는 이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전도와 선교의 70지역과 70종족, 70나라 하나님은 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문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여시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알게 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눈앞이 캄캄했을까요? 환했을까요? 아마 캄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자기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일들을 인도받아 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노예하면서 청소 열심히 하라고 하는구나. 청소 열심히 한 거예요.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사랑받던 내가 그 현장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위기 갈등 어려움 왔는데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하고 힘없는 시간을 계속 누린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문을 여십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알게 됩니다. 사건, 문제, 갈등이 전부 시간표요, 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마다 실제적으로 감사하고 평안하고 힘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숨은 동기에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월 달에 특별히 가정의 달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구역이 70지역, 70종족 나라 살기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중심을, 전도자의 자세를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